안녕하세요. 해오름 선교 방송 다시 보는 시편 강해 시간입니다. 저는 시편 강해 시간 오랜만에 찾아뵙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늦어졌는데요. 앞으로는 좀 자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코로나19가 마지막 극성을 부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코로나 방역 철저히 지키시고 거리두기 잘 하시고요. 빠른 시일 내에 코로나가 종식되기를 소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19편 강의 시간인데요. 이 시편 19편은 중반부는 찬양시, 또 후반부는 지혜시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시편 19편은 1절부터 14절까지 있는데요. 1절부터 6절까지는 보통 찬양시,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시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후반부 7절부터 14절까지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지혜시라고 우리가 구분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19편은 독특하게 그 두 가지 형태를 가지고 있다고 우리가 설명해 볼 수가 있겠죠. 쉽게 말하면 전반부와 후반부 이렇게 나누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반부, 특별히 19편 1절부터 6절까지 이 부분은 전반부로 우리가 해설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만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그죠? 심지어는 태양까지도 인간이 숭배하는 그런 파라오가 아니라 태양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그래서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을 가득 차 있다. 1절부터 6절까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19편 1절 말씀 보면요. 제가 한번 읽어보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하늘이나 궁창이 똑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겠습니다만은 하늘과 궁창, 이렇게 하늘과 궁창이 하나님을 찬양한다.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1절부터 6절까지 여기서 하나님은 엘 하나님, 다시 말하면 능력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죠? 엘 하나님이라고 선포하고 있죠.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요, 뭘까요? 참 흥미로운 부분이 있는데요. 1절부터 6절까지는 그냥 단순히 하나님이라고 아주 단순하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후반부 7절부터는 지혜시에서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전반부는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말씀하고 후반부, 다윗의 시입니다만 후반부는 조금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이렇게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7절 또 14절 다시 말하면 후반부죠. 후반부에서는 여호와라는 이름이 거론되고 있어요. 1절부터 6절까지는 그냥 하나님 단순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7절에 들어와서는 여호와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몇 번 나오죠.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그래서 시편 19편 원어를 더 정확하게 표현해 보면 1절부터 6절까지 나오는 그 하나님을 엘 하나님이라고 나오고 있고요. 후반부에서는 여호와를 야훼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야훼가 1절부터 전반부에서는 그 하나님을 엘 하나님, 후반부에서는 야훼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 의미가 있겠죠.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훼 후반부에 나오고 있는 여호와 이름은 여호와는 야훼, 이런 영어에서 발음에서 파생되는 말씀인데요. 이 엘이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요?
전반부에서 나온 하나님, 그건 엘 하나님, 엘 하나님의 말은 그건 전능자, 능력이 하나, 전능이 하나님, 능력이 하나님, 이게 엘 하나님, 하나님 능력이 있는 분, 하나님 전능자. 그러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능력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엘이라고 표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엘이라고 하는 것은 전능자, 능력자, 능력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일반적인 그 자연 만물을 통해서 뭐라고 해요? 하늘과 궁창을 만드신 천지를 창조하신 그 능력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만물을 창조하신 능력이 있는 능력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 이것이 1절부터 6절까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19편에서 나눌 수 있는 두 부분 중에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1절부터 6절까지 그런 모습이 나오고요. 그죠? 이 첫 번째 부분은 만물을 통해서 세 가지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가지로. 1절부터 2절까지 있는데요. 1절부터 2절까지 여기서 말씀 보면 자연세계 모든 만물들, 하나님이 만드신 이 피조물들, 이 만물들은 뭐라고 할까요? 만물들은 그 존재 자체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증가하고 있다. 그게 그 만물이 있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의 영광을 증가하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거 로마서에도 보면은 인간들 자연 만물을 보고 하나님을 없다고 핑계하지 못한다라고 말하는 말씀이 있죠. 그런 것처럼 자연 만물이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증가하고 있다 라고 하면서 저자는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좀 어려운 말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이 만드시고 창조하신 위대하신 자연세계, 그죠? 이 세상 모든 만물은 그 자체로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하늘과 땅과 궁창과 모든 만물들이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저자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밖에 나가서 어떤 꽃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되고, 그죠? 그 꽃을 만드신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하게 되고, 또 생각하게 되니까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그죠? 이런 자연 만물을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자연 만물 그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죠? 우리는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죠. 이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을 계시하고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바다를 본다, 하늘을 본다. 그리고 바다를 보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자신의 모습을 그 사람에게 계시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 그래 우리가 그런 것들을 자연을 바라보면서 많이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자연을 통한 하나님의 자기 계시. 이거를 다윗은 전반부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고요. 이 자연 만물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름 없는 보잘것없는 그 작은 벌레 하나를 보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부정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보잘것없는 풀 한 포기, 그 풀 한 포기를 보면서도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날아다니는 작은 그 날파리 하나, 그 벌레 하나라도 누가 만들 수가 있겠어요? 인간이 만들 수 있습니까?
생명력이 있는 그 나무, 그 나비들을 만들 수가 있나요? 만들 수가 없죠. 생명력이 있는 나무 한 그루 인간이 만들 수가 있나요? 아무리 달나라를 갔다 갔다 할지라도, 과학이 아무리 발달할지라도, 발달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작은 플라톤 하나 만들 수가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자연의 만물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전반부에서는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그런 자연 만물이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영광의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만물 스스로가 뿐만 아니라 만물 스스로가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물은 그 있는 것 자체만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하고 있지만 더 한 걸음 들어가서 그런 자연 만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 그죠? 이렇게 얘기가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으로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하고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 전반부에서 세 분류를 나눠봤는데 두 번째는 뭐냐면 만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고 내가 방금 전에 말씀했던 것처럼 만물을 통해서 만물을 바라보면서 인간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자연 속에 만물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자연 만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바라보는 인간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죠? 또 비슷비슷한 내용이 되겠습니다만은 그 표현하는 방법이 조금 다르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3절과 4절 볼까요?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죠? 자연 만물이 말이 있습니까? 언어도 없잖아요. 우리 인간처럼 말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면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의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다시 보면 소리도 없고 언어도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죠? 소리가 없으나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한다. 소리가 없으나 소리가 통한다. 이해가십니까? 그죠? 언어가 없으나 언어가 통해요. 자연을 바라보면서. 자연이 우리 인간들에게 뭐 소리를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지시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소리도 없고 언어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무것도 없지만 그 자체만으로도 그 소리가 통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가 통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이 통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죠? 언어는 없고 소리도 없으나 하나님의 소리가 통한다고 하는 거예요. 예,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좀 역설적인 말인데요. 이 자연이 우리 인간들처럼 말하지 않지 않습니까? 언어도 없고 말하는 소리도 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만물 자체가 언어고 소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 만물 자체가. 즉 자연이 우리처럼 하나님의 소리 내어 뭐 찬양하고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풀이 하나님을 소리내서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는 않지만 하나님 만드신 그 마음을 자체, 그 자체가 그 마음을 있는 그 존재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 그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있다. 시적인 표현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시적인 표현이죠. 그래서 시편은 유명한 시 아닙니까? 이 세상에서 잘 찾아볼 수 없는 시. 그죠? 그 만물 자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다. 그리고 5절과 6절 보면요. 5절은 이제 해가 나오죠. 해는 그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네, 5절과 6절에 있는 말씀은요. 이 자연의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하고 있죠. 그죠? 비슷비슷한 말 되겠습니다만은 그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 가운데 특별히 해가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태양. 해를 등장시킴으로 인해 가지고 뭐라고 할까요? 그 창조의 능력을 표현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만물 중에서도 가장 어떤가를 뭐라고 할까요? 해를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파라오, 애굽의 그 왕도 파라오 아닙니까? 태양신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해를 등장시키는 것으로 그 창조의 능력,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표현하고 있어요. 태양은 가장 큰 힘을 상징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어느 프로에 보니까 태양 하나의 가스덩어리라고 그러죠. 이글지글 타고 있는 가스덩어리. 이 크기가 엄청 크게 우리나라 지구 수십 배 되니까요. 엄청난 그 가스덩어리인데, 그러니까 태양은 하나님이 만드신 이 만물 중에서도 가장 힘을 상징하는, 그죠? 힘을 가진 그런 것으로 상징하는 것이 태양입니다. 그래서 태양은 모든 만물의 생명의 근원이죠. 근데 만약 태양이 없다고 해보세요. 우리 만물이 살 수 있습니까? 프랑크도 살 수가 없지요. 태양이 없다고 그러면 전부 다 얼어서 금방 없어져 버리겠죠. 가장 생명의 근원, 그죠? 생명의 근원으로 여기는 것이 아주 위대한 것이 바로 태양입니다. 그죠? 그래서 당시에 이집트나 지중해 이런 그 근동 지역에서는 태양신을 숭배하는 숭배 사상이 상당히 많이 있었지요. 옛날에 우리나라도 그런 보면은 우리 그 어머니들 할머니들 보면 아침에 태양이 떠오르면 뒤에 가서 집안 앞에 놓고 정화선 앞에 놓고 그 태양을 향해서 절을 하고 소원을 비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그런 것들이 많이 다 사라졌습니다만은 우리 그때만 해도 그랬었어요. 그래서 당시에 뭐 더 말할 것도 없겠죠. 이집트 지중해 이런 지역 근동 지역에서는 태양신을 숭배하는 것들이 태양신 숭배 사상이 상당히 많이 있었죠. 그죠? 그래서 태양은 생명의 근원이다. 그러니까 태양이 있기 때문에 모든 만물이 살 수 있고 인간도 살 수 있다. 라고 해가지고 태양이 있음으로 인해서 농사를 지면 농사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고 과일 나무들이 과일을 맺게 되는 것이고 태양이 없다고 그러면 인간이 살 수가 없다. 그래서 이 태양신, 태양 하나 신으로 여기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당시에요. 예, 그렇게 그런 이유로 파라오 그이는 태양신이다. 태양을 하나의 신으로 인간들은 숭배를 해줬지요. 그 당시 태양은 모든 인간물을 비롯해서 모든 만물들에게 생명을 주는 하나의 공급원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태양을 섬기는 일들이 그 당시에는 상당히 여러 지역에서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은 뭐냐면 당신들이 섬기고 있는 그 태양신마저도 그 태양도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다. 그죠? 당신들이 숭배하고 있는 그 태양, 생명의 공급원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태양도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자연을 신격화해가지고, 특별히 그 파라오 태양신 신격화에 의해서 그들이 거기에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자연을 숭배하는 어리석은 그 인간의 모습, 어리석은 인간들이 숭배하는 그 자연조차도 누굴 찬양하고 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 태양마저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 그 태양마저도 당시 파라오로 생기는 그 태양마저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에 불과하다. 그죠? 이런 것을 시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 시편 19편 1절에서 6절 전반부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발견할 수 있는 부분은요, 하늘과 궁창, 태양, 이런 모든 것들은 자연 만물들은 하나님의 피조물이지 신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태양이 신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의 자연물, 하나의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 신이 아니라고 하는 것들이, 그런 것들이 암시적으로 그 말씀의 속에 숨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첫 번째 구절에서는 만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것이, 그 만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그 만물이 존재하고 있는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하는 그 내용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전반부에는 후반부에서 나타나는 야훼 하나님을 엘이라고 단어를 사용했는가, 이 부분도 우리가 조금 들여다볼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러면 왜 후반부에서는 야훼 하나님, 여호와를 불렀고 전반부에서는 하나님, 단순하게 엘 하나님, 엘이라고 불렀을까? 왜 후반부에서는 야훼라고 불렀을까? 그래서 전반부에 지금까지 말했던 것처럼 자연 만물을 만드신 능력 있는 하나님을 창조한다,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런 표현에서 그냥 엘 하나님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엘 하나님을 표현하기 위해서 능력 있는 하나님을 표현하기 위해서 엘이라는 그런 단어를 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후반부에 들어가면요, 7절부터 후반부인데요. 이 후반부, 전반부는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한다면, 후반부에서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한다. 율법은 완전하다. 그러니까 왜 율법이 완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세상에서는 완전한 것은 아무도 없죠. 아무것도 없고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율법은 안전하다고 그랬어요. 왜 율법은 안전할까요? 왜냐하면 완전하신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율법은 안전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을, 안전하신 율법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것이 7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7절 전반부만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다, 완전하여, 이렇게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율법은 완전하다, 안전하다. 그래서 율법을 통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그런 지혜, 그 지혜가 담긴 지혜서이다. 그래서 시편 19편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시인과 동시에 후반부에서는 그 완전하신 율법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의 지혜시다,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조금 더 내용을 살펴보면요, 아까도 말씀했던 것처럼 여호와 율법은 완전하여, 그죠? 7절 전반부입니다. 완전하여. 이 후반부는 하나님이 주신 율법에 대한 묵상으로 시작을 하고 있죠.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묵상한다, 그죠? 그렇게 시작하고 있는데요. 율법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라고 합니까? 토라라고 하죠. 토라. 그죠? 이 토라에는 어떤 함축성이 되어 있는데, 여섯 가지가 함축성이 되어 있는데, 이 토라의 의미는 이게 뭐냐면, 첫째는 어떠한 법률적인 측면이 있어야 된다. 이 율법에는요, 토라에는 법률적인 측면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어떤 증거가 있어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모든 것들이 증거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증거가 있지 않으면 우리가 획득할 수 없죠. 그래서 법률적인 측면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요, 어떤 하나의 증거가 분명히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계명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법에도 지켜야 할 것과 지키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 것처럼, 어떤 토라에는 그런 계명이 있어야 되고요. 네 번째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명령이 있어야 되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그걸 통해서 경외하는,
경외심도 토라 속에 숨겨져 있어야 되고요. 또 마지막 6번째는 또 심판적인 측면이 있어야 된다. 이건 율법이나 그런 것들이 잠재되어 숨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토라에는 율법에는 법률적인 측면이 있어야 되고 증거가 있어야 되고 또 계명이 있어야 되고 또 명령이 있어야 되고 뿐만 아니라 어떤 경외심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또 어떤 심판적인 면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6가지 우리가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과 관련해서 율법을 재해석해 놓고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다 라는 말이 나와 있죠. 아까 말한 것처럼 율법은 왜 안전하면 완전하신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율법은 안전하다. 이렇게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 완전한 율법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 율법의 대상이 누굽니까? 누가 되겠습니까? 전반부처럼 만물이 아니라 뭐죠? 우리 인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대상자가. 그죠? 그 율법 토라를 만물들에게 주신 건 아니잖아요. 그 대상은 우리 인간들이죠. 인간들에게 줬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주신 여호와의 율법은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죠? 율법을 통해서 완전하신 율법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또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고 계신다. 안전하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죠. 그 누구도 없고요. 그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이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율법은 안전하고 우리 인간에게 주어져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율법이 우리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잖아요. 율법이 어떤 짐승들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짐승들 돼지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그러진 않잖아요. 자연 만물들이 율법을 받아서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오직 그 대상이 누굽니까?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만이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그죠? 또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7절에 여호와의 율법은 안전하다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러면 율법이 왜 안전합니까? 이 부분도 살짝 들여다볼 수 있는 부분이죠. 여호와의 율법이 안전하다. 여호와의 율법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여호와의 율법이 어떻게 적용되고 있습니까? 또 여호와의 율법은 우리들의 삶에 어떤 변화를 주고 있습니까? 느끼고 있습니까?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한다면 상당히 문제가 좀 있죠. 그죠? 그래서 율법은 그죠? 율법은 어떠한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그 부분을 우리가 한 번 더 들어가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보면요, 여호와의 율법은 안전하여 뭐라 했던가요? 영혼을 소성시킵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율법은 안전하여 우리 영혼을 소성시킨다. 우리 영혼을 소성케 한다. 자, 영혼을 소성케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활력을 준다. 그러면 내 영혼을 힘있게 만들어준다. 내 영혼에게 활력을 준다. 내 영혼의 생명력을 회복시켜준다. 그죠? 회복시켜준다. 어떤 내적인 어떤 양식을 제공해준다. 또 영적인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 뭐가요? 율법이요. 그죠? 하나님의 율법은 내 영혼을 소성시킨다. 활력을 준다. 회복시켜준다. 충만한 삶을 살게 만들어준다. 그것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것이 율법은 매우 중요하죠.
그런 회복시켜주고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유지시켜주는 것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저자는 그런 율법을 주신 하나님께 찬양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죠? 이런 하나님 주시는 율법에는 이런 안전함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주 놀라운 의미 아닙니까? 그렇죠. 네? 율법이 내게 주어진 그 순간에 내 영혼이 소성된다. 그죠? 율법이 내게 임하는 순간에 내 영혼이 소생케 된다. 예수님이 완성시킨 그 사랑의 율법, 그 율법이 내게 주어지는 순간에 우리를 소성케 하는 능력이 있다고 하는 거죠. 율법은 누가 완성시켰죠? 예수님이 완성시켰죠. 사랑의 법으로 완성시켰죠. 그럼 그 율법이 내게 임하는 순간에 내 영혼을 소성시켜준다. 아까 소성케 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라고 했어요? 회복시켜준다. 활력을 넣어준다. 충만한 삶을 이어가게 해준다. 이것이 소성케 한다는 말이었죠. 그런 단어였죠. 그렇다고 한다면 율법이 예수님께서 완성시키신 그 율법이 내게 임하며 내 영혼이 그렇게 소성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우리는 이미 그 율법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죠? 아마 이 방송을 시청하신 분들은 그 율법을 받았죠, 다. 예. 율법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율법을 받은 사람입니다.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영혼이 소생케 된다. 그러면 내가 율법을 받았는가, 받지 못했는가? 이 부분도 우리가 살짝 한번 들여다볼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죠? 율법을 받았는가, 못 받았는가?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우리 영혼에 생명력이 있는가, 없는가? 좀 더 깊이 들어가면 그런 말이죠. 왜 율법이 있어야만 영혼이 소생케 되니까요. 율법을 받았다, 안 받았다, 내 속에 생명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구분해 볼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죠? 그 율법이 나의 영적인 삶에 어떤 활력이 되어야 되고, 충만한 삶을 이어가야 되고, 그죠? 계속적으로 영의 양식을 공급받게 하는 것이 율법이죠. 그런 율법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한다. 전반부에서는 자연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후반부에서는 그런 율법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 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율법을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또 두 번째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만드는 것이 율법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죠? 이것도 상당히 의미 있는 얘기가 되겠습니다만은, 율법이 없다고 한다면 아무리 뛰어난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머리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지혜롭지 못합니다. 지식은 이 땅에 살면서 배움을 해가지고 얼마든지 우리가 지식을 쟁취할 수가 내 것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만, 그 지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늘로부터 임하는 거기 때문에요. 네.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뛰어난 머리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이 율법이 없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지혜가 전혀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와 좀 반대로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아무리 지식이 없다고 할지라도 율법이 내게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만드는 힘이 있다. 능력이 있다. 그런 율법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것이 후반부가 되겠습니다. 공자, 유명한 사람, 많이 배운 사람이고 아주 학식과 덕망이 높은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은 세상 이치를 죽을 때쯤 조금 안다. 그리고 죽을 후에는 모른다. 이 공자가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죽을 때쯤 되세야 조금 깨달았다. 세상 이치를. 그죠? 그런데 율법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다 알고 있잖아요. 인간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어떻게 된다고 하는 거.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쥐락신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인간은 어디서 왔어? 어디로 가고 어떻게 살아야 되며 어디로 갈 것이고 어떻게 된다 라고 하는 것을 다 알고 있어요. 아무리 지식이 없다 할지라도 아무리 뛰어난 머리가 없다 할지라도 그 율법을 받아들이는 그런 지혜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공자와 같은 아주 학식이 있고 덕망 있는 삶을 할지라도 율법이 없다고 한다면 죽을 때쯤 가서 조금 이 세상 이치를 조금 알았다 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율법은 우리 어리석은 재앙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지혜를 공급해 주고 있다. 인간의 어리석은 그런 누래, 인간의 어리석은 재앙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들에게 계속적으로 지혜를 공급하는 것이 무엇이다? 그것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자는 그런 율법을 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 예,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 번째로 가서는 여호와의 율법은 마음을 기쁘게 한다라고 말씀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죠? 여호와의 율법은 마음을 기쁘게 한다. 그죠? 왜 그렇습니까? 율법을 지키는 자에게는 의로움이 삶이 보장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삶을 항상 기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항상 기뻐하라 하는 것처럼. 예, 율법을 가진 사람들에게 항상 율법을 지키는 자에게는 뭘까요? 의로운 삶이 보장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의로운 삶은 왜일까요? 기쁨을 선물하고 있어요. 의로운 삶은 기쁨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왜 기뻐할까요? 의로운 삶을 사니까 기뻐하는 거예요, 내가. 그죠? 의로운 삶을, 율법을 받아들이고, 내가 의로운 삶을 살고, 의로운 삶을 인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이런 의로운 삶을 사니까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죠. 내가 돈이 많아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지식이 많아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덕망이 많아서 기뻐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죠? 내가 율법을 내가 받음으로 인해서 내가 의로운 사람이 되고, 내가 의로운 삶을 사니까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는 사람도 지식이 없고 가난해도 매 기뻐하는 꼴을 보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믿지 않는 사람 바라볼 때는 한심하게 바라보겠죠. 왜? 그들에게 율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오직 지식만 있기 때문에 지식 가지고 모든 것들을 자로재려고 하니까요. 그렇죠? 전부 다 공자와 같이 좋을 때쯤 가가지고 세상 이쪽 조금 깨달았고 죽음에 나도 모른다 이라고 얘기할 사람들이잖아요. 그냥 한 가지를 해도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고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율법 가진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죠? 매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중하고 살까? 이런 것 때문에 노심초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에게는 그런 율법을 통한 삶의 기쁨이 넘친다고 하는 거예요. 아멘. 네. 또 네 번째는 뭐냐면 이 율법은 눈을 밝게 준다고 눈 나쁜 사람이 눈을 밝게 준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시력이 떨어진 사람에게 시력을 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영적인 안목을 넓혀준다. 영혼이 밝아진다고 하는 것이죠. 그죠? 영적으로 영적인 눈이 밝아진다. 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눈이 밝아진다. 그 영적인 눈이 밝아지는 대표적인 예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사도 바울 아닙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그 시대의 빛을 보고 얼굴이 가려지고 눈이 가려워지고 나중에 눈에서 비닐이 벗겨졌다. 또 어떤 학자들은 바울이 심히 눈이 나빴잖아요. 그래서 편지를 쓸 때 다른 대필해 준 사람도 있고 있었어요. 그 정도 눈이 나쁜 사람이 있는데 어떤 학자들은 그 눈에서 비닐이 벗겨졌으니까 눈이 더 나빠졌다. 이렇게 이렇게 주장한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들 주장이고요. 아무 생각이 나와있는 얘기 아니니까요. 아무튼 그 사람들 주장대로 그 눈이 실제적인 눈이 나빠졌다 할지라도 영적인 눈은 바울이 크게 뜨지 않았습니까? 그죠? 눈이 밝아지지 않았습니까? 완전히 비록 그들의 주장대로 육신의 눈은 좀 나빠졌다 할지라도
영적인 눈은 완전히 180도로 달라지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는 영적인 시각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율법을 받으면 그렇게 달라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보는 시각이 달라져요. 보는 관점이 달라져요. 모든 세상의 이치를 바라보는 관점이 완전히 달라져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율법을 받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율법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어떨까요? 똑같아요. 영적인 눈이 띄지가 않거든요. 밝아지지가 않았거든요. 그런데 옛날에 그 시각 그대로 가지고 있고 그걸 가지고 세상의 세상 이치를 잣대로 되려고 하고 있죠. 그러나 사도 바울이 그 눈이 완전히 이렇게 달라지는, 밝아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받을 때, 율법을 받을 때 우리 영적인 안목이 이렇게 달라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로만 달라져야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실제적인 삶에 그 적용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세상 삶과 똑같아서는 안 되잖아요. 세상 삶에 똑같은 거 추구하고 똑같이 살고, 그죠? 그들처럼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봐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때요? 무슨 일 당하면 에휴 재수 없어. 이거 표현 많이 쓰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말 절대 안 씁니다. 재수 없다는 말 저는 절대 안 써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 이런 일을 왜 내가 주셨는가?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에이 재수 없어. 우리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이 왜 이런 일들을 나에게 주셨을까? 하나님 뜻이 무엇일까? 그죠? 우리가 코로나 지금 19가 팬데믹 현상입니다만은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좀 뭐라 그럴까요? 어떤 그런 환경만 바라보고 평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들은 율법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 말씀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하나님 주신 메시지가 뭐지? 네. 그걸 우리가 깨닫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 왜 이런 일을 우리 인간에 주셨지? 하나님의 의미가 뭐지? 하나님의 계시가 뭐지? 하나님께서 뭘 좀 말씀하고 계시지?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관점하고 우리 크리스찬들이 바라보는 관점이 완전히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받은 사람과 받지 않는 사람의 차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섯 번째는 뭐냐면 영혼까지 이르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 삶을 영혼까지 이루어진다. 영혼하는 뭘까요? 여기 끝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공자나 세상 사람들은 죽을 때 죽으면 끝인 줄 그 다음 모른다. 끝인 줄 안다고 알지만 그러나 이 율법을 받은 사람은 영원하다. 영혼까지 기쁨의 삶을 영유케 만들어주는, 이어가게 만들어주는 그것이 율법이다. 그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뭘까요? 다 의롭다, 의로움이다. 이렇게 말씀을 맺고 있습니다. 결론이죠. 율법은 우리를 의롭게 만든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의로운 삶이 될 때만이, 의인이 될 때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율법은 나를 하여금 의롭게 만든다. 하나님 말씀, 나를 의롭게 만드는 것이죠. 의롭게 만든다. 그래서 하나님이 의로우시니까 하나님 주신 안전한 율법을 받은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니까 그 의로우신 분이 안전한 율법을 내게 주셨으니까 나도 어떤 사람이다. 의로운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의로운 명함을 가지고 있어야만 우리는 그 하나님 곁으로 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이런 여호와의 완전한 율법의 가치를 우리들에게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0절 말씀 보니까요.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예, 더 달도다. 11절에는 뭘까요? 11절에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다. 그렇죠? 어떠한 아까 토라에는 그것이 있다고 그랬죠. 어떤 명령, 계명, 판결, 심판 이런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시편 저자는 이것으로 내가 경고를 받고 명령도 있고 그 속에 경계도 있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내가 경고를 받고 또 이것을 지킴으로 인해서
내게 상이 크다. 자, 그런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렇게 시편 저자는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없는 자에게, 토라, 이 율법이 없는 자에게는요, 생명이, 그 속에 생명이 있을 수가 없죠. 그죠? 말씀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말씀이 있어야만 생명이 있고, 그 말씀이 나로 소성케 하고,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의롭게 하고, 의롭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기뻐하는 삶을 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 속에 율법 자체가 없다고 한다면, 그죠? 그 속에는 생명이 있을 수 없는 것이죠. 생명이, 율법이 없으면 그 생명도 없고, 기쁨도 없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영원함도 있을 수 없는 것이죠. 불신자가 똑같은, 공자가 똑같은 거예요. 불신자가 똑같은 거. 말씀을 받지 않으면 진리를 깨달을 수가 없죠. 말씀을 받아야만 내가 진리를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이 뭐라고 해서 순금보다 더 사모할 거다. 많은 순금보다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다. 다윗은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진리를 깨달을 수 없는 어리석은 자, 하나님 말씀을 받지 않은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 볼 수 있는 눈,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어둡게 만들어버리는 어리석은 죄를 범하지 말자고 하는 것입니다. 예. 말씀이 없는 사람에게는요, 말씀이 없는 사람에게는 오직 영원히 죽은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죠. 그 말씀이 있어야 내 영혼을 소성시키니까. 말씀이 없다? 그러면 그 사람은 영혼은 죽은 자로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 잃어버릴 수가 없으니까 기쁨도 없을 것이고요. 그죠?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교훈, 시편 19편, 만물들은 그 존재 자체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듯 여호와의 말씀, 안전하게 율법을 받은 우리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시편 20편 가지고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